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이 사건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참 진리를 보여주고 지시해 주는 일종의 그 사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표징,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어떤 진리를 알려주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종말에 구원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생명, 곧 영생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일종의 사인이 바로 오늘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의 형태를 보시면은 우리가 앞서 2장에서 가나의 그 혼인잔치의 그 표징과 그 구조가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오늘 본문에서도 46절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좀 어찌 보면 쌀쌀맞은 그런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4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고 왕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죠. 간청을 합니다. 49절이죠.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쌀쌀맞은 대답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그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하죠.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 있죠. 50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이 이미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반응이 별로 좋지 않죠. 너희는 도대체 기적이나 보고 표징을 봐야지 믿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결코 믿으라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하죠.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그 아들이 죽기 전에 꼭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안수를 해주시든 기도를 해주시든 뭘 해줘야지 혹시라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세요. 그저 말만 하시죠.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쌀쌀맞게 돼. 뭐 좀 이렇게 뭐 기도를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뭐 이렇게 말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적으로. 또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떠나가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그 과정에 하인이 등장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종들이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51절을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도중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지금 이 갈릴리 가나에 있다가 이제 그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로 자기 아들이 있는 그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종들이 오죠. 그 종들이 마중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았다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52절을 보면은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뭘 확인해요? 그 아들이 낳았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인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먼저 이 첫 번째 표징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 그 물로 포도주가 바뀐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다면 두 번째 표징인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기적에서는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두 기적 사건의 이야기에는 비슷한 내용이 많죠. 그런데 차이 나는 게 있다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50절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떠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뭔가를 해주셔야지 뭔가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든 병이 났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종래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에이, 예수님이 저렇게 쌀쌀맞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그냥 믿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거기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지도 않고 그러셨지만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만 믿고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된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정도의 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의 기준에 보면은 예수님이 꼭 와서 뭘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기대대로 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이 왕의 신하도 믿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변화는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내 생각만 계속 고집하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맞춰져야지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입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진리 이후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이후의 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탈진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람들은요, 이제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진리라고 여기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따르는 것을 따르면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신념을 따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르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아주 양극화된 그런 갈등의 시대가 이 포스트 진리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믿음과 표징의 관계를 여러 방식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 표징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믿음이 표징을 초래하는 전제 조건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 왕의 신하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점을 강조해서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받아들일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치신 이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앞서 1장에서 선언한 진리,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증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인 거예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보여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의 전성시대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던 그 33년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저 과거에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추억을 곱씹어보는 이런 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지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처음 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5, 60년 정도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 역시 나사렛 예수님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공간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말씀이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 그것을 고수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자신이 직접 봐야 된다. 내가 체험해야지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려고 그래요.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눈앞에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야지 그게 진짜 진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그 얼굴과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직접 현장에 있었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통적인 것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고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대에 응해줄 때는 맞아, 저분이 예수님이야 막 열광하면서 따르다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것을 행하실 때는 저건 메시아 아니구나, 가짜야 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급기야 어디까지 가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집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체험,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여기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까? 부족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고집할 때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배반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갈 수 있는 게 연약한, 무지한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되고 진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뜬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 신체적인 눈이 좋아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보는 것만, 내가 체험한 것만 진리야 라고 하는 이런 좁은 시야와 한계 속에서 탈피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는 이런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회복을 실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참다운 구원의 회복이 이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을 이 왕의 신하를 그것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와 고집을 탈피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믿음을 갖고 신뢰를 보일 때 그가 기대하는 그 병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 전인적인 회복, 온전한 샬롬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표징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깨워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진리가 있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표시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이죠. 표징과 기적의 효과만을 얻으려고, 그리고 내가 기대한 어떤 그 생각과 고집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적인 성장이 있고 그때 눈에 보이는 표징의 효과만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표징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또 우리의 이 2022년 한 해 동안 더욱더 실감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